로마서 3장 두 번째 파트인데요. 3장 9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3장은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는데 오늘 말씀도 만만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할 때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인데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우리가라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향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요. 이런 제목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한 30분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잘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럴 때요. 이제 바울이 하기를 범사에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다. 유대인의 이 유익이 할례 받은 유익이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것보다도 더 복 받은 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거기에 이제 토치를 달아요. 바울이 뭐냐?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 그러면서 수직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계명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의 목적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위반한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으냐?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유대인이 그러면 나으냐? 그러면서 뭐래요? 결코 낫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유대인이 낫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순종하고 안 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나 말씀을 받지 않는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헬라 사람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전 세계 인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 개념이 지금 오늘 주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요, 요걸 이제 원어로 좀 적어보세요. 한국말로 제가 판타란 말이에요. 판타라는 거는 모두 우리 판타타 에트네자 판타란 말은 모두는 all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ll 하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면서 판타 휘포란 말이에요. 휘포란 단어를 썼는데요. 헬라 말로 그건 under란 소리. under. 어디에 있느냐? all under. 그다음에 하마르티안 그랬어요. 우리 알죠?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만 all under sin 그런 말이에요. 이제 all under sin을 헬라 말로 어떻게 해요? 판타 휘포 하마르티안 그런 거예요. 이제 문장으로 나가 그렇게 써요. 그렇지만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all under sin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sin을 하마르티아라고 우리 다 들은 말이죠.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활을 쏠 때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향해 활을 탁 쐈는데 이게 곁나갔다는 소리예요. 이 잘못 나갔다. 관역에 맞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소리예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인데 죄라는 것은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난 그것을 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게요. 관역이 뭡니까 그럼? 관역이? 예? 관역이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관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만들 때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의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살아라고 뭘 줬어요? 수직 계명을 준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그거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로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분들에게 수직계명을 준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고. 우상 섬기지 말고 피조물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것을 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말티아 그러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 그랬으니까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 판타, 히포, 그 다음에 하말티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유대인이 나으냐? 그러니까 유대인 낫지 않다는 거예요. 지 한물이 자기네가 지금 말씀 받고 할례를 받은 족속이지만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모든 인류는 다 뭐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 얼마나 그래도 법대로 사는데 이런 개념의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 죄는 뭡니까? 창조 목적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 그런 자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도 말씀을 받고 할례까지 받고 수직계명 잘 지키라고 말했는데도 안 하는데 그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이런 걸 받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요. 자, 이제 바울이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 성령님이 바울에게 지금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바울아, 이게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조명하는 이 말씀이 네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미 너희 민족의 선배들 있잖아. 1000년 전에 솔로몬이나 다윗에게나 또는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내가 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객관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내가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깨닫는데 객관성을 띠고 너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내가 이 모든 인류는 이 죄인이라는 걸, 하말티아라는 것을 내가 솔로몬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이야기하고 1000년 전에,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보고 그러니까 바울아, 내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거 한번 열어볼래?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거 한번 열어볼래? 우리 같이 열어볼까요? 예, 전도서 7장 20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서 10장 20절 이 전도서 이때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1000년 후에 바울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메시지를 1000년 전에 알려준 거예요. 예, 뭘 가르쳐주려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일한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요 말씀을 바울이 딱 받고는 지금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것을 딱 10절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10절에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바울이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받은 말씀인데 누구한테 미리 준 거예요? 1000년 전에 솔로몬에게 준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미 9절에 보면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한 그것이 우리가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언하였다는 말은요, 뭐냐? 우리가라는 건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선언 먼저 100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선언했다는 말 원어를 딱 보니까요, 고발했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또는 비난했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요,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특히 여기에서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이사야에게 이미 이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뭘 선포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창조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절에 그래요. 다윗이 말한 것을 또 인용하시는 거예요. 시편 14편 3절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한 말이 이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시편 14편 13절에 그것을 지금 로마서 3장 10절에다가 다윗이 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3장 11절을 쓰시는 거예요. 10절은 끝났어요. 11절에다가 바울이 뭐라고 쓰셨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썼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거기다 인용구에 지금 여러분들 성경이 바울의 지금 오늘 말씀의 그 모든 말씀이 인용구들이에요. 바울에게 이 말씀을 딱 주면서 바울에게 아이디어를 주면 이것이 네 말이 아니다. 네 생각이 아니고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제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거기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고 찾아보니까 3절에 보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이제 3장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자도 없고, 예? 지금 깨닫는 자 많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깨닫는 자도 없고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밖에 없다 이거 아니에요. 없다는 게 전혀. 예, 이 피조물들이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갈증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12절에 바울이 지금 적어놓은 말씀이죠. 제가 갖고 있는 우리말 성경 그래도 제대로 번역해놨는데 우리 옛날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다 치우쳐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 말을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요새 이런 말 안 쓰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이게 문장이 좀 깔깔하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 말 알아들으세요? 예.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 뭐라 써 있냐면요. 이 치우친다는 말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에크에다가 그 다음에 클리노 그 한마디 붙어서 에크클리노. 액이라는 말은 우리 여기 보면 엑짓이라고 그래요. 엑짓. 우리 문과에 엑짓이 뭡니까? 나간다는 점. 영어의 EX 액. 그러니까 액이라는 단어하고요. 클리노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이렇게 쇳덩어리 쇠가 이렇게 꼬글 이게 휜 거 있죠. 휜 거. 휜 구부러진 거. 이런 걸 쓸 때 쓰는 말이에요. 클리노라는 단어. 그래서 이걸 클리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벗어났다 또는 빗나갔다. 꾸글꾸글 해가지고 이게 원대로 제대로 안 되고 꾸글꾸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have turned away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have turned away. 그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다가 turned away 이게 빗나갔다는 소리예요. 빗나갔다.
예. 그것을 치우쳤다는 말로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거기에다가 그걸 좀 지워버리시고 빗나갔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어요. 영어 성경이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갖고 다니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t has been turned away 그랬어요. 예. 빗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빗나갔단 말은 어디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몇 사람이요? 거기 보면 다라는 말 있어요. 다. 거기 보면 다라는 말 있어요? all 그래서 all have turned away 그랬어요. 네. 그런데 보면요, 빗나갔다는 그 말.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하긴 말에 한 가지로 무익하다는 또 말을 썼어요. 한 가지로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 가지로 무익하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 가지라는 말은요, all together라는 말이에요. all together가 뭡니까? 한국말로 우리 모두가 그런 소리. 그걸 그렇게 한 가지라고 해놨어요. 오케이? 네. all together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영어로는 그죠? useless. useless가 뭡니까? 용도 폐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그런 소리. useless.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전부 다 이게 빗나가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all together 한 가지로 하나님한테는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분이 또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래서요, 시편 14편 3편을 다윗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인용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것을 인용을 했어요. 바울이. 근데 시편 14편 3편을 어떻게 써놨냐면 다윗이 제가 읽어볼게요. 다 치우쳤으며, 치우쳤다는 말 알겠죠? 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로 써놓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윗이 또 말씀하신 것이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바울이 또 인용한 거예요. 12절에다가 뭐라고 그랬냐?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이거 지금 원죄 이야기예요. 여기서요.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보니까 하나도 없도다. 이제 3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쭉 읽을 때, 시편을 읽을 때 이제는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뭐 나쁜 짓하고 뭐 일반 죄 짓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창조 목적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지금 3장 12절에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하나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 판타, 휴어, 하말티아.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다시 뒤집어 말하면 모든 인류는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왜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왜 하셨나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 조금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능력을 베풀어주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자기의 능력을 부어줘서 자기의 지혜를 줘가지고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잘 가이드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나?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다 죄인이다. 그리고는 지금 와서 지금 로마서에서 와서 지금 봐라, 바울아 너도 깨달아라. 인간은 지금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질문 나만 해요?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네. 또 질문 하나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이렇게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다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미리 아셨다면 이렇게 할 것을 예정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것이 지금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뭡니까? 죄 아래 있다.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죄라는 것은 뭐냐? 하말티아다. 이 말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다윗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쭉 말씀해 주셨다. 자, 그러면서 말씀이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치우치단 말 뭐라고 그랬어요? 빗나가서 창조의 목적에,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모두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무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익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에 대한 그 인간의 정체성을 지금 9절에서부터 12절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 나머지, 그 나머지를 보면요, 이제 이런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 아담이요, 창조됐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는 아담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왜냐? 사탄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창세기 3장 5절에 잊지 마세요. 요거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도록 사탄이 꼬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루시퍼도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놈을 사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피조물들이 했어요. 이제 이렇게 아담도 하와도 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이분이 육과 혼과 영이 이제 변화되는 것, 우리 알다시피요. 이분의 육이 시간적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나이 먹는 육이 되고 썩는 육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930세에 죽는 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혼은 어떻게 됐느냐? 그분의 마음은 사탄의 마음으로 변화돼서 이제 모든 나쁜 생각,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탄의 자녀가 된 이야기가 이제 성서에 나오는데요. 오늘 요 로마서에서 지금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이분들이 타락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이 죄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줘요. 이 죄인들은 13절에 이제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윗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인용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이 신실함이 없고라는 말은 입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환경에 따라서 딴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저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래서 심중이라는 말은 우리 하트예요. 이 하트가 심히 악하며 그 심히 악하다는 말을요. 원어나 영어로는 그래서 filled with destruction 그랬어요. 하지만 filled라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destruction은 건 파괴하는, 깨는, 이 파괴하는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파괴시키고 다 그냥 파괴시키는 걸로 꽉 차 있다는 저들의 마음이. 그다음에 저들의 목구멍은 지금 시편 5장 9절 말에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입만 열면은 죽이는 일만, 남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만 하고 저들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아첨이란 말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원어를 보면 아첨이 아니고요. deceit라고 그랬어요. 속인다는 뜻이에요. cheating. 저들의 혀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원죄를 지은 사람들은 왜 지었나요? 창조 목적에서 삐뚤어 나간 사람은 죄인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원죄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누구의 밥이 돼요?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이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전 1000년에 다윗에게 이미 보여줬는데 이제 바울아 너 다시 그것을 적어라. 그런 게 10장 13절인 거예요.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말한 것을 바울이 지금 받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고 다윗에게서 받은 말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140편 3절에 그 말씀이 뭐냐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바울이 13절에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13절에다가 뭐냐면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지. 이렇게.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14절에 바울이 하신 말씀을 또 시편 7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10장 7절의 말씀. 그 입에는 저주와 교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3장 14절에다가 딱 말씀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제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원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분들의 그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사탄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사탄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5절. 이 15절 말씀은 이사야에게 하시면 이사야 주전 700년이거든요. 이사야서 59장 7절의 말씀을 또 인용케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7절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7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3장 15절에다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그라는 건 누굽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원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말씀 파멸과 그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 말씀은 또 이사야서 59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3장 17절에 바울이 이랬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이사야서 59장 8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지금 3장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죠. 첫째 부분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이 죄인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것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약의 솔로몬 천년 전에 다윗 또 누구의 모습을 누구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 이 말씀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바울이 하시는 말씀. 이 결론의 말씀도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1절에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18절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론 내는 거예요. 저희란 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말은 뭡니까? Creator God, 엘로힘이. 그러니까 창조주를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저들은. 이 말은 뭡니까? 창조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을 심지어는 거부하는 행위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이 제가 다시 말하지만 두 부분으로 정리되죠. 유대인들이나 또는 헬라인이나 다 뭐예요?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이런 삶을 산다. 이것이 바울이 내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그 인용한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딱 이렇게 줬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의 이 질문들이 생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런 그 질문에 동의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질문 지금 앞으로 던질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첫째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뭐냐?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선한 목적이에요. 이 선한 목적이 뭡니까?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그러면은 그냥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만이 아니고 창조 목적대로 살면은 그 창조주의 엄청난 블레싱이 그분이 주시는 그 행복감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적인 창조주적인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피조물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 창조 목적대로 살 때. 근데 거기에서 이 빗나가 버리면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 빗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저 하늘로 올라갈 때는 그 이제 올라가서는 이제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는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동안은 그런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괴롭고요. 자,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어떻게 선한 목적으로 창조했냐? 첫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 In the image of God, 그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런 뜻이 그분의 모습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분의 스피릿을, 그분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2장 7절에. 그뿐 아니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다스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왜냐? 사랑으로서 하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피조물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부분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시되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어요. 선한 목적. 첫째 뭐예요? 첫째, in the image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 번째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living soul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짭을 주셔가지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이 거룩한 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루시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루시퍼는 언제 만들었느냐? 제 생각에는 창세기 1장 1절, 저 창세 때에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루시퍼의 천사장과 천사들을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성서에는 정확하게 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구가 없어요. 그런데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런 문구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요. 루시퍼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하면서요. 성경 구절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에 이 루시퍼가 그때 타락 전에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이름도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빛을 내는 존재라는 뜻이고 루시퍼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루시퍼를요 계명성이라고 그래서 The Morning Star, 계명성, 제일 새벽에 파랗게 뜨는 별.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루시퍼라. 그리고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게 한 그룹 천사의 제일 높은 천사, 그룹 천사.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그리고는 에스겔서 28장 12절에는 뭐라 썼냐면요. 이 루시퍼가 완전한 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이란 건 도장 박았다는 소리. 인. 예?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그다음에 아주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그리고는 에스겔서 28장 15절에는 모든 일에 완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루시퍼를 만들었어요. 창조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이에요. 근데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한 거예요. 오케이? 이 루시퍼가 타락하는데 왜 타락했냐? 성서에 보면 써 있어요. 뭐냐?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위배된 거예요? 창조 목적에 위배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불의한 행위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한 행위.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불의한 행위다. 똑같이 에스겔서 28장 16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범죄했다. 그랬어요. 범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범죄라는 개념이요. 그냥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거. 그걸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8장 에스겔서 16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그 결과는 하나님 산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쫓겨났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냐?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에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했어요. cast out. 하늘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3층 천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1층 천과 2층 천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래형으로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 이런 말씀. 너는 이제 음부의 제일 밑바닥에 있을 거다. 그래. 거기에 떨어질 거다. 그래.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5절. 그리고는요. 이 놈이 이제 이 놈입니다. 이제 이분이 아니고 이 놈이 하는 일이 뭔지를 또 성경에서는 설명해 줬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7절에
이놈이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에게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람을 사로잡아 자기 부하로 감금시킨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 말씀 드린 거 잘 내 거로 만드세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저기다 던지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설명할 때도 이걸 가지고 설명하셔야 돼요. 예, 나만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요, 질문이 지금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넘버 원. 자, 넘버 원이 뭘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루시퍼가 사탄으로 이렇게 변모할 때, 이런 나쁜 짓을 할 때 왜 막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예? 왜 막지 않으셨느냐? 능력자신데. 그리고는 계속해서요. 지금 질문 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막지 않으시냐? 그 다음에 또 뭐냐? 전지 쪽에 보면 이것을 미리 아셨나? 이것도 우리 질문이에요. 또는 이것 예정하셨나? 여기까지 하나면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막지 않으셨느냐? 이것을 아셨나? 예정하셨나?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타락한 이 나쁜 재단 이 사탄을, 이름도 사탄으로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사타나스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이죠. 루시퍼는 아까 좋은 이름이죠. 빛을 발광하는 자. 이제는 사탄은 사타나스에서 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이 나쁜 짓 했는데 이놈을 왜 즉시 지옥으로 보내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까 보면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간다. 근데 왜 즉시 지옥으로 보내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14장 15절에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미래형으로 음부에 이제 빠뜨리라 한 거예요. 이 지옥으로 그 당시에 던져버렸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아담이 타락할 필요도 없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는데 교회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도 질문. 이게 지금 몇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왜 즉시 지옥에 보내지 않았느냐? 세 번째 질문. 이 사탄에게 이렇게 오히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사탄에게 이 영향력이 있는 권세와 영광과 높은 명칭을 부여했어요. 이놈에게 이 세상 임금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리고는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세 번 유혹할 때, 예수님을 유혹할 때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요 사탄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넘겨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순종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께 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장중에서 주님이 이놈한테 이것을 또 줬다는 거예요. 그 지가 받았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누가복음 4장 6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놈들을 신으로 믿는 건 종교들을 많이 이제 만들 텐데
이 세상 종교들이 이놈을 다 신으로 믿는다.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고는 이 1층 천과 2층 천의 이 공중을 잡는 권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파워풀한 명칭과 이런 파워를 주셨냐 이거예요. 그게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이죠. 이런 파워를 가진 이 사탄의 영향하에 있을 때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 창조는 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사탄이 이런 거 다 바꿔. 이런 때에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 질문이에요. 왜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 아담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는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이미 에덴 동산에는 요놈이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다가 요놈을 집어넣고 그 놈이 아담과 같이 살게 한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도 계셨지만 성령님도 계셨지만 이놈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셨느냐? 왜 거기다 집어넣으셨냐? 에덴 동산에. 그게 다섯 번째 질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은 생명나무도 주셨는데 생명나무는 그 영원 세계에서 먹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도 지금 저 나라에 올라가면 그것도 먹어야 돼요. 영의 음식인데요. 그런데 그 옆에 선악을 아는 나무 과실을 만들어 놓고는 그거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먹지 말아라 그러고 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것도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잡놈이 거기 있는데. 자, 일곱 번째 질문은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서 그대로 속힘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또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피조물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꾸 창조주의 정체성에 맞춰 살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질문이 왜 그놈 이 나쁜 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또 그 와이프가 이런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막지 않으셨냐 이게. 네? 왜 막지 않으셨느냐. 엄청난 행동을 하는데. 그리고는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 말씀도 참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 신학자들이. 왜냐? 아담과 이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곧 이제 쫓겨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시간 속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싶어 가지고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자기네가 영생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게 막았어요. 너희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해서 그룹 천사와 하연금을 보내가지고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그리고는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자기네가 가지고 싶어 하는데 못 가지게 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 질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제 아홉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는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사탄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이 일을 전개하시나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질문이 우리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더 깊이 이제 로마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터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건 누군지 알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은 뭡니까? 원죄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다 아는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뭡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가지 이게 참 이 소화가 아주 클리어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잘못함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도 지금 이런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지금 10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이거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로마서를 이제 계속 공부할 터인데요.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이 질문이 하나하나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까릿까릿한 것 같아요. 본인도 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예? 까릿까릿했는데 이분이 벌써 로마서를 쓰시기 전에 로마서는 주후 57년에 썼거든요. 그 2년 전에 55년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실 때 벌써 이 문제를 이분이 해결을 받았어요. 예, 요 문제를요. 그리고는 로마서를 쓰시면서 나중에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분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16장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이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에서 결론을 내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여보시오 내가 로마서 1장에부터 8장까지 모든 이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과의 관계의 이야기 나머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이걸 알아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가 그것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has been kept secret. 그래서 secret 이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숨겨놨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건 바울이 지금 이거 로마서를 쓰는 때예요. 때가 되니까 revealed 나타냈다는 reveal이라는 거예요. 숨겨놨다가 뚜껑 딱 열어주고 이거 봐라 reveal.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revelation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 뚜껑을 닫아놨다가 숨겨놨다가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었는데 이것을 감추어놨다가 이제야 나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게 This is a mystery of God 그런 게 하나님의 신비다 그런 게.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원대한 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자칫 단순 시각으로 자꾸 이해하려는 게 있어요. 우리의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아주 좁은 시각이 또는 아주 낮은 짧은 시각으로 이 하나님의 원대한 멀티 다이멘셔널 그러니까 다 차원적인
멀티 차원적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This is a mystery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스터리가 아닌데. 자, 제가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 몇 마디만 좀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10가지 질문을 던진 이 질문, 이것을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데, 이걸 소화하려면 우리가 시각이요. 우리의 시각이 이 멀티 시각이 돼야 돼요. 이제 멀티라는 거는 알죠? 무슨 말인지요? 한국말로 적절한 표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우리가요, 첫째요. 지금까지 제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뭐냐면 망원경적인 시각을 우리가 지금 연습한 망원경에 멀리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멀리 보는 거예요. 긴 시각이. 예. 멀리 보면서 또 높이 보는 시각이. 지금 이 시각을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멀리 보는 지금 이 시각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무슨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와이드 앵글이. 우리 와이드 앵글이라는 거 알죠? 우리 카메라도 넓게 보는 거 이렇게. 넓은 시각이. 예, 긴 시각만이 아니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와이드 앵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냐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거리 시각을 또 볼 줄 알아요. 근거리. 이 근거리란 건 뭐냐면 현재. 현실을 보는 시각이. 지금 이 시간. 이걸 보는 시각을 또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시각이 필요한지 아세요? 현미경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깊은 시각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우리 바울이 항상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분의 깊은 사랑, 그분의 높은 사랑, 그분의 넓은 사랑, 그분의 긴 사랑,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분은 바울은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것도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는 그걸 가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줌 렌즈 있죠. 줌 렌즈는 뭐예요?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아주 현미경적으로 보고 이 줌 렌즈, 와이드 앵글 이런 걸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봐도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관계되는 예수님과 구원과 관계되는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좀 봤지만 우리가 망원경으로도 보고 와이드 앵글로도 보고 근거리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은 이 유대인의 속성, 이분들과 이방인과의 관계, 이분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라는 그 차원에서의 또 이 네 가지 이 앵글을 또 설명해 준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요. 이런 앵글을 가진 사람들아,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크리스천 라이프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앵글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앵글을 가지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이게 수시로 이 윤활유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우리의 시각이 그때 이것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예를 들어서 뉴스를 딱 KBS 듣는다 오늘 무슨 뭐 속보입니다 하고 뭐 나와. 그럼 딱 보면은 이제 저도 그래. 딱 보면서 이것을 이 내 앵글로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지금 세월호 저거 왜 저래? 뭐 그거 가지고 우리는 단편적인 앵글로 보니까 그걸로 그냥 지금까지 난리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소화하냐를 볼 때는 그 소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러려면 뭐 해야 돼? 이 윤활유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은 영양분도 있고 거기에 또 검이 있어가지고요, 이 잡다한 거를 뽑아내주는 역할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이 차원의 눈이 뜨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내가 깊이 탁 들어오면은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순수한데, 순수한 마음이 되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내 걸 만들고 묵상하고 이걸 내가 또 남에게 가르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시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이 시각이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프랙티스하고 이 말씀을 남에게 전하면은 말씀, 그러면 성령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와서 따라 붙는 거죠. 성령이 아니에요. 말씀 없는 성령은 그게 잘못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젖어 있고 말씀 가지고 내가 이 시각이 이렇게 되면요, 성령님은 그냥 기름 부으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지금 이 네 가지의 시각을 이제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이런 시각의 소유자들이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도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자꾸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 시각의 변화가 오면요, 나도 모르게 이 전인적인 사람이 돼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holistic person이라고 그래요. 전인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한쪽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 네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망원경으로도 보고, 와이드 앵글로도 보고, 근거리로도 보고, 현미경으로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이 전인적인 눈이 되니까요.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떤 눈이에요? 멀티다이멘셔널 아이 뷰라고 그러죠. 예? 아이사이트. 예? 홀리스틱 퍼슨이 되는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애꾸눈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쪽만 보고는 자기가 봤다고 그러고 뭐 지번기 최고라고 그러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한쪽으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애꾸눈 아니면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난시, 또는 생명도 있고요, 근시도 있고요, 녹내장 있고요, 착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을 딱 보는 것,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무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거 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요, 말은 안 하지만 딱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어느 수준이구나, 지금 시각이 어느 정도 돼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딱 보는 사람은요, 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는구나. 그럼 그냥 그걸 어떻게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 수준에 있는 사람. 그리고는 그냥 내가 용서해주고, 안 그러면 안아주고, 잘한다. 당신 그래 맞아. 이 정도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안 돼요. 왜? 그런 그릇이 안 되고 시각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렇게 되도록 말씀 속에서 자꾸 변화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이게 변화를 받는, 인격의 변화가 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 바울이 이 시각을 가지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나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죠? 예?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죠.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우상 섬기지 않는 자예요. 수직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수직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멀티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이걸 다 본 거예요. 이 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이 안 좋아.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은 이거 좀 문제가 있어. 그런 것들도 다 큰 그림 속에서 보니까 이것은 지금 필요한 악이다. 필요한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아하, 이거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렵지만 감사로 내가 나오게 돼 있는 게 이 시각을 가진 사람, 그걸 가지고 요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왜 이래 난 저 사람 싫어 저 와저래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이 그릇이 적은 사람. 왜? 그릇이 적다는 건 뭡니까? 눈이 어디가 애꾸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말해서 기분 나쁜 사람 분명히 이렇게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면은 애꾸야. 그런 걸 가지고 할렐루야! 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잠언 우리 잘 알죠?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항상 말하죠.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아라. 네 시각으로서 사물을 보지 말아라. 네 이성으로 뭘 따지고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똑바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꼬글꼬글 길이 아니고. 이런 시각을 가지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우리 주님의 장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내가 조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점에서 그냥 평강이 평강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마다 그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딱 넘쳐오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 자비가 또 나에게 넘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요, 이 오늘 10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죄된 사람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10가지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 여러분들 다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러시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나의 시각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시각의 변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게 주님 안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근데 그 간구만 가지고 안 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해 주셔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통찰력과 지혜와 이 은혜를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주님 날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이 시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 네 부분의 시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배하시고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